과거 제가 석사 공부를 하면서 과제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을 한 분을 정해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연구 분석해서 제출하라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우리 교단의 큰 교회의 목사님을 표준으로 해서 그분의 설교지 15년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연구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가운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한 교회 1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설교 내용의 본문이 거의 95%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66권이고 다양한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을 가지고 95% 설교했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교인들은 에스겔서를 들어보았겠나, 말라기를 들어보았겠나, 서바냐를 들어보았겠나, 아니면은 우시아서를 들어보았겠나. 또 우시아도 있다고 찾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최소한 내가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교인들만은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다루지 않았던 성경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사실 올해로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32년째입니다. 벌써 이만큼 왔나 싶기도 한데 32년 오는 가운데서 정말로 다루고 싶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다루기가 제 스스로가 실력의 한계도 있고 라고 해서 다루지를 못하면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정말로 한번 좀 다뤄보아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1년 반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65번째로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본문이 이번에 끝내는 게 본문이 많은데 다 끝낼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1장에서 22장까지도 1시간 만에 다 끝낼 수가 있고 10분 만에 끝낼 수가 있다고 또 1장부터 22장까지를 100번까지 설교할 수도 있고 1000번을 설교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끝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로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교회에서 나타났던 영적 부흥 운동 이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를 드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온상입니다. 교회에서 나타났던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교인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은 올바른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신학적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교인들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끔 하고자 하며 계시록의 강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보면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루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렵고 두려운 책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들로 인해서 읽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종말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65번째, 64번째까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었습니까? 어려운 책이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용을 알아가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바뀔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억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참 끈질기게 지겹도록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이해하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부분은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공부하자 그러면 질색입니다.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우리 공부 좀 할래 그러면 아주 질색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전사대도 보면 새벽에 세네 분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원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1-2번씩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신학도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 좋아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을 공부하다가 수업이 5분만 넘어가도 이미 시간 봅니다. 수업 끝났는데 왜 강의하느냐 그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 요한계시를 공부해오면서 전신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마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 전체를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느 이야기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그럼 다시 요한계시 1장부터 다시 강의해 나갈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로 이제 읽어가도 이 내용은 이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저는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믿음의 성도를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통 사람들이 소망했던 평범한 삶조차도 철저하게 박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습니다. 뼛속까지 처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와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90살이 다 된 노구의 몸으로 밤매섬에 유배를 당해져 왔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 저들은 한마디로 정말로 바보들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멸시와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기세를 떨치면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처럼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역사 핸들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불신자들은 영원히 거지 않는 유황불못인 지옥에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눈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장차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강의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린 양 신부로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에서는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바깥에서 바라보았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보았던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안의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 어떤 영광과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에 관한 결론의 부분, 또 21장, 22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과 신천신제 환상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끝맺는 말과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끝맺는 말,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끝맺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어가지고 화답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천사 끝맺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뜻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참되다는 이 말씀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했던 모든 예언과 환상과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1.1에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거기에 내가 좀 배웠다라고 해서 좀 안다라고 해서 자꾸 첨가하고 빼고 하지 말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생도록 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상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백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천사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만 피상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알았다는 지식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지식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을 통한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로 살펴보았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요한계시를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예언의 내용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수록 그에 상하는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장자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는 그런 조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지켜 행할 때 내 삶에 기쁨이 있게 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도 함께 된 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려고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상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에게 찬양을 돌리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 불과 오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저주받을 심령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꿰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 말씀의 결론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속히 오심과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멀지 않은 장면에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에게는 영적 축복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각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 그의 삶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적인 모든 거품을 다 빼고 신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엄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에게 갚으시든지 여러분의 후손에게 갚으시든지 아니면 현세에 갚지 아니하시면 내세에서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무시하면 마지막에는 떨어집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옷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행위를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던 흰 옷을 입은 무리,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씻어라는 것은 부정 과거형인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빠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씻으라는 이 단어는 어느 한 시점에서 씻는 행위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빠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씻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보혈에 비해 그 옷을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범죄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두루마기 옷을 성령의 은혜로 보혈에 비해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깨끗하셔야만 합니다. 상대적으로 깨끗하셔야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대한 위치에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엄녀가 아니고 신부입니다. 상녀가 아니고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십자가 밑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날마다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가지고 대충 죄를 짓는 것은 지으려는 그런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면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권세를 누려서 주인들이 될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12 진주문이 있고 수정강이 흘러가고 그 생명강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내버려져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혈에 비해 계속해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거룩하게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장차 멀지 않은 장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나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은 인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원형이요 뿌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창조자이시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광명한 별이 새벽에 뜨는 것을 보면 이제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태양이 밝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사 새날과 새 시대를 여시는 선구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란 곧 다윗의 뿌리이자 새 시대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없이 무섭고 두려운 경고이지만 반대로 주를 믿고 따른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축복과 희망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재앙과 고난은 반드시 그것도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형제와 이웃들에게는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해야만 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없는 소망과 기쁨으로 장자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영원한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부가 원하는 자는 누구나가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오십시오. 영혼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값없이 생수를 마십시오. 이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전해야 할 전도와 선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널리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집집이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을 돌릴 것입니다. 왜 돌립니까? 우리 집에 아이가 결혼하니까 축하해달라고 초청장 올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천국의 초청장을 이제 발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다라고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명수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면 이 초청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초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진정 기쁘고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환상과 계시를 듣고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끝맺는 결론의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지금까지 전해주었던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더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성경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경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옆에 엘리야의 불마차를 대동하고 있고 계시를 받고 있어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한테 왜 그러면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소리를 말하고 바른 성경을 말하면 딱딱하다 고분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또라이 같은 소리만 하면 왜 그 사람만 따라가는지. 자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과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남돌질해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담론이다. 종교적 이야기다. 우화다라면서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은 그들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행위에 정확규모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로 속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기 오래한 주님의 말씀은 앞선 7절과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 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종말의 핵심은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이나 이단들에서는 주님의 재림보다는 대부분 재앙이라는 초점에 맞추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지구의 마지막에 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날들 여러 가지 재앙들은 단지 그 뒤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요 준비일 뿐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더 복음 전파에 힘쓰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라나타.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다시 크게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음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지금 오면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기도의 제목은 33살까지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33살까지만 살겠습니다. 33살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살 사셨으니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살 만큼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실존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에라도 잠들기 전에라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에 아이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에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청진케 한번 가슴을 대고 두드려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라고 조금만 뒤에 오시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슬프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날이 정확히 언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에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임박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알고 대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대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경운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마지막에 있을 사실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는 말씀처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현재 모든 수고를 끝내고 완성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성도들 간에 만날 때마다 이 말을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헤어질 때도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반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서 넘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갑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뭔가 불편할 것입니다. 평소에 교제가 없다가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라도 재미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가 깊으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는 이 외침이 진실될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